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토대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만약에 십자가가 부활이 없는 그런 십자가라면 십자가는 동정의 대상이 될 뿐이죠. 승리의 상징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단연코 아닙니다. 신자는 무엇을 믿는가? 내가 내 죄 때문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났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모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부활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자들도 없다라는 거죠.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있는데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좀 합리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들어서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비신화화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물론 그전에도 이런 시도들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허무맹랑한 신화적인 요소는 좀 성경에서 다 걷어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믿을 만한 그런 메시지를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입장입니다. 가령 그런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증명 불가능하니 그런 것은 좀 제쳐두고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렇죠. 제자들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한 시도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주장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성경을 봐라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야기만큼 부활 기사는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장 좀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부활 기사입니다. 등장하는 천사들의 수도 다르고 목격자들의 수도 다릅니다. 크고 작은 어떤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사복음서에서 초등학생만 돼도 내 사복음서를 펼쳐놓고 한번 쭉 읽어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날조된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면 그렇게 허술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작은 불일치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활의 첫 목격자들인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 진리라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그것을 전하고자 했다면 여인들을 목격자로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여인들은 그들의 증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 증인이라고 불러냈는데 비틀비틀거리면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노숙자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여인들의 증언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들로 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목격했다라고 공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빈 무덤의 첫 목격자들이 실제로 여인들이 제일 먼저 보았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빈 무덤이란 증거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역사성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도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3절 말씀 보시면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직후에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도 경험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경험하고서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알려주니까 대제사장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매수한 거지요.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고 다녀라라고 그렇게 매수를 한 겁니다. 이미 그런 조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빈 무덤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런 조작에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빈 무덤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법적 효력이 없는 그러한 여인들만 만나시진 않으셨죠. 제자들을 만나셨고 후에 500여 형제 앞에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목격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예수 부활의 역사성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으십니까?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담대한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옥에 가둬도 안 되고 때려 패도 안 됐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자 하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때문에 처자식까지 죽을 그러한 위기에 처해서도 그들은 결코 그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히 믿지도 않는 그 일을 인하여서 내가 죽고 내 가족을 죽게 여러분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확실히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새벽에는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은 무슨 요일에 몇 시쯤에 숨을 거두셨습니까?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어요. 보통 우리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금요일 해가 지고서부터 그날은 안식일의 준비일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급했지 않습니까? 빨리 이 예수라는 인물을 처형하기 위해서 급하게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특세기간 중에 살펴보았죠. 그들은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소유한 무덤을 내어서 예수님을 그곳에 안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워낙 촉박했기 때문에 제대로 예를 갖추어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직 동도 트기 전에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뭘 챙겨서요? 향품을 챙겨서. 예수님 장사 예를 갖춰서 제대로 장례 치러드리고 싶은 마음에 무덤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여인들은 사실은 걱정하면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죠. 왜요? 먼 발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보았단 말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안장되었고 그 무덤 앞에는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멀찍이서 여인들은 똑똑히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덤에 간들 그 돌을 어떻게 옮기고 그 병사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시신에 우리가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2절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마태는 지진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그 입구에 큰 돌을 굴려낸 후에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1명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몇 명이었죠? 2명이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 억지로 조화시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전 경험하지도 못했고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을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도 그 지진과 천사가 출몰한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져 버리게 되었으니 이 여인들도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선 지식도 없고 선 경험도 없는 그런 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큰 사고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목격한 것을 진술한다고 할 때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진술을 하면 할수록 그죠? 차이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른 점들이 다르게 진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사는 여인들을 진정시키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잘 보셔야 될게요. 그 현장에는 죽은 자들처럼 엎드러진 군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오직 여인들에게만 주목하고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만을 위해서 지금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6절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놀라운 소식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와서 그가 누워있던 이 자리를 직접 보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죠. 여인들은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계속해서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뭘요? 2가지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두 번째로 그 부활의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실 거니 너희는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2가지 소식을 전하라. 사명을 여인들에게 준 겁니다.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여인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는 무서움도 있었고 큰 기쁨도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이런 반응은 마가복음의 기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16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을 듣고서도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공포와 전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마태를 믿어야 되나 마가를 믿어야 되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그만큼 그 부활의 첫 상황이 공포스럽고 전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주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보십시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달리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그 천사의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께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누가가 강조한 것 아닙니까? 말씀이 안에서 기억나기 시작하면서 그 여인들은 그 부활의 주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무서움도 있었고 큰 기쁨도 있은 거예요. 기쁨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인들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더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말씀대로 주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벅찬 가슴을, 그렇게 여인들은 벅찬 가슴으로 마을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갔을 것이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천사들이 빨리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큰 기쁨 때문에 빨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다리고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면 주체할 수가 없지요. 막 가서 전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전에 그러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 생일이 됐는데 값비싼 반지를 선물해 준 거예요. 내복에 무슨 막 그런 표정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한번 가정해 보시란 말이에요. 값비싼 반지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있는 약속 없는 약속 다 잡아가지고 막 자리에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막 괜히 막 손을 막 흔들어대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물며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여인들이 어떻게 자신들 안에 감출 수 있었겠습니까?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 탄생하실 때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들레헴에 양치던 목자들이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강력히 살아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의 내면은 큰 기쁨과 경외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생명력은 결코 내 안에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기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가득한 기쁨을 경험하셔서 달려가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강요받아서 하는 그런 봉사와 헌신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큰 기쁨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상기된 표정으로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심정으로 달리고 있던 여인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평안하냐 인사를 건네시니 그 음성 듣고 여인들이 단박에 알아차린 겁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천사들이 준 명령, 얼마나 중요했길래 주님이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전해줘. 꼭 전해줘.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이 되자 주의 영이,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의 시초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모든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루살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죠. 누가복음의 마지막도 그렇고 사도행전 전체에 통해서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만나시면 되잖아요. 내가 부활했다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만 아닙니까? 왜 굳이 갈릴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갈릴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우리의 과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날도 다음 날 출조를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피곤하고 살맛 나지 않는 날이었죠. 우리도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아, 살기 싫다. 이게 뭐냐? 허무하다. 왜 그랬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헛당친 날이에요. 이런 날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헛당친 날, 하지만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그 힘겨운 한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때 기적을 경험하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에, 찰나적으로나마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날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앞으로 물고기 잡는 삶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불러내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결단의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만나고자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때의 그 주님과,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은 동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때 너희가 이분이라면 되겠구나, 내 삶을 맡기면 되겠구나라고 확신했던 그 주님이 지금 부활의 주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길을 걷는 것이 참으로 옳은 길이요, 복과 생명의 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시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따라 나섰지만 실패하였지요. 비틀대고 흔들거리고 좌절하고 완전히 실패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인들에게 뭐라고 전하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고 계시잖아요. 스승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린 사람들, 큰 소리만 빵빵 치면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다 포함해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꼭 전해주라.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이 부활의 주님과 제자들은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 첫 자리에서 나의 모든 그 불신과 의심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게 만난 것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로구나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와 그 배신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 때문에 그들의 영혼에 드리워진 그 낙심과 절망의 구름들이 거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만나야지만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이루시겠구나, 제자들은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냥 현실성이 도무지 없는 공수표를 던지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님의 영으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 길을 걷도록 친히 붙들고 인도해 주시겠구나 믿어지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부활의 주님의 신실성 안에서 소망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새로운 삶의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과 깊이 만나셨습니까? 정말 이분이라면 되겠구나라고 느꼈던 찰나적인 감정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은 진실된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나의 모든 실패와 나의 모든 상처들과 나의 모든 그 수치스러운 과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원성 안에서 그 모든 과거가 재조명되고 재해석될 때에 그저 그 과거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로 남지 아니하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나의 어둠의 과거들이 치밀하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걷게 만드시는 자애로운 손길이었음을 깨닫는 날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두운 우리의 과거와 자의적, 타의적 상처와 아픔, 그것들을 우리가 미화할 수는 없겠죠. 상실의 아픔은 큰 거예요.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영원성 속에서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 부활의 약동하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나의 최악마저도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견딜 수 있겠구나.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구나.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릴리에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만나게 되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실패마저도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조각으로 만들고야 마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따사로운 햇살처럼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되고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렵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두려움이 변하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주님께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문제들이 나의 사명들로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깊이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복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